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고로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날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의 하늘나라 운동 생명으로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는 애굽의 모든 행문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애굽 학문을 배우고 이제는 80세가 되기까지는 또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애굽의 압제하에서 종살이하며 남자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빠쳐 죽이는 큰 혼란의 고통 속에서 고욕을 당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어떠한 왕의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요즘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한 사람 불러내 가지고 국무총리도 세우고 장관 세우고 있잖아요. 이때 부름 받으다면 아마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얻을 겁니다. 왕의 부름을 받다든가 권세자의 영광을 부름을 받는 큰 영광인데 우리를 불러주시면 만하의 왕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모세는 만의 왕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이 사명을 은혜 중에 잘 감당을 했습니다. 나이가 80세에 내가 다 늙었는데 무슨 일을 하랴 하고 회피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 처음에 회피했지만 하나님이 사명의 그 부름이 확실한 걸 깨닫고 이제는 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80세라도 늦질 않았어요. 내가 나이 많다, 늙었다, 약하다 할 것 없고 주님이 불러주시면 예하고 순종해 나가면 능력과 권능을 주서라도 감당케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백발 할머니들이 찬양대 많이 해요. 그냥 찬양대원들, 백발 할머니들, 주일학교 교사들도 나이가 많은 장년 신자들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부가 가서 교회 청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순종과 충성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같이 부름에 순종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칠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둥빈둥 제할 일 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고 그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둔 모든 일에 자기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도 쓰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부지런히 잘 돌보고 키더니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권세 영광 똥똥거릴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세상적으로 볼 땐 뭐 아무런 존재도 생명이 없어요. 80 늙은 노인이 양 치는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줄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늙도록까지 충성을 다하는 양 치는 일이 뭐 보잘것없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다 하고 성실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러서 귀하게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사람, 성실하게 자기 할 일 잘 감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양친하려면은 사랑이 없으면 목자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려면 양들을 위해서 모든 수고 다 아끼지 않고 나가야 되잖아요. 양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건강생사도 잘 살펴보고 어디에 풀이 있나 어디에 물이 있나 잘 알아가지고 꼴도 먹여주고 물도 잘 먹여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양을 잘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 치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면 얼마나 잘하겠느냐, 보잘것없는 양도 성실하게 책임있게 잘 감당하는 걸 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겨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다윗도 언제 부름받았어요? 베델레헴 목자에서 양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대신해 왕을 삼아야 되는 누구를 왕을 삼을까? 기름을 부을까? 하고 맏아들부터 쫙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가는데 사무엘은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순수한 맏아들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나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는 아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다 나는 중심을 보느나. 7 아들을 다 지나가도 외모는 훤칠하고 훌륭한데 한 사람도 길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 있긴 있는데 변변치 못한 막내가 있어가지고 양이나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를 다윗을 데려올 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그저 나서는 아주 외모가 훤칠한 아들들은 제쳐놓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양치고 맡은 일에 성실한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습니다. 모세도 자기 양치는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부름을 받았고 또 요셉 애굽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농부로서 열심히 밭간일을 하다가 엘리사는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를 때도 세상에 무슨 문벌 좋은 자, 인물 좋은 자, 공부 많이 한 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 농사 짓는 자들, 업으로 고기 잡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다가 나를 따르라 함으로 부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부르신 모든 역사를 보면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으로 자기 맡은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를 불러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에도 성실하고 가정에도 성실하고 국가에 부르면 국가에도 성실한 자를 불러서 더 큰 사명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2장 29절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맡은 일에 근실한 자, 근면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겨가지고 그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 앞에 서고 존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한 자, 근면성실한 자를 귀히 써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제할 일 하지 아니하고 남이 알아줄 만한 큰 일을 할 거 없나 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2절로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장인의 양을 이끌고 이래는 풀밭을 찾아가지고 나가다가 호렙산 시내산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주 그냥 볼만한 큰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했는데 거기 보니까 불이 활활 붙는데 타진 않아요. 타진 않는데 활활 타니 얼마나 큰 아주 볼만한 큰 광경일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예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니까 그 열매도 없고 제목도 못 쓸고 값어치 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래서 이 떨기나무다 원어적으로는 연약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가시나무를 가르칩니다. 값어치를 볼품없는 나무지만 거기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니까 그 떨기나무 활활 타요. 그냥 활활 타는데도 불타지 않는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써요. 그냥 모세가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야 이거 무슨 광경이나 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 거기까지 갔더니만 모세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건 뭘 상징하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거기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지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지만 큰 아주 볼만한 큰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됐습니다.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그 당시에 모세의 입장을 가르친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와 같이 볼품없는 자예요. 80세가 되도록 자기 양도 없고 장인의 양에
목동으로 있으니까 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떨기나무 같은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처제가 애굽 나라 종살이하고 남자애 낳으면 날강에 빠져 죽이라고 해도 호소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그냥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비천한 위치에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모든 사람이 영광으로 옳고 볼만한 큰 광경을 이루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뭐 특별 나가지고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떨기나무 같은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고 볼품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에 모든 사람이 울어볼 만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든 부름받은 자들은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자들이다. 보달금 떨기나무 같은 자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 한번 형편을 한번 살펴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악한 자들을 택해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거 없는 것을 택하사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라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제자를 비롯한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 문벌 좋고 무슨 지혜가 있고 뛰어나서 불러준 게 아니고 가시떨기나무 같이 볼품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충성시켜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을 귀 있을 때에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서 놀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나게 했나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도 불러주신 건 뭐 세상에 자랑할 게 있어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볼품없는 가시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서 구원함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세상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건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걸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는 게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그냥 불구덩이에 있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마 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근본을 생각하면 가시떨기나무 같은 자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니라고 겸손히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벳세대 광야에 5,000명 이상 많은 생명을 살릴 때도 무슨 뭐 세상 찹쌀떡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떡 가지고 했어요? 보리떡. 가장 낮은 떡 보리떡을 가지고 그 5,000명도 모이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시떨기나무 같고 보리떡 같고 질그릇처럼 비천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가면 모든 생명을 산에 쓰임받을 수 있다.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큰 영광을 나타낸다.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 임재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시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어요. 그냥 활활 타오르는데 타진 않아요. 그냥
아주 볼만한 큰 영광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매혹이 돼가지고 모세가 양치다가 양떼를 끌고 가니까 거기서 모세야 하고 그를 불러서 존귀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믿는 자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어요.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심으로 불사르는 환난 가운데도 타지 않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너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고로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왔더니만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불러줬습니다. 각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내신 하나님이에요. 모세야 부른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아무개야 지명해가지고 불러낸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되며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대인 가운데도 불러주시고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택한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주님의 그 소유를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름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기업들이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고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습니다. 너 선 곳은 거룩한 성도의 위치가 거룩합니다.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가 거룩한 땅이에요.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물이다 하는 뜻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갈라졌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소속이 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죄악 세상에서는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께 소속이 된 아주 성별된 거룩한 자인 까닭에 세상 사람과 짝하고 죄짓고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신을 벗고 구별된 거룩한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지가 세상 사랑하는 구별된 거룩한 자인 줄 알고 세상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풍습관에 휩쓸려 가지 말고 성별된 생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만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 발에 뭘 벗으래요?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종이 되라 하는 거라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종들은 신을 못 신고 살았대요. 돈도 없으니까 신을 못 쓰니까 이거는 신을 벗어라는 건 종이 되라.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종이 되라. 신 벗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칼 바트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원병은 하나도 없다. 차원해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지명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만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는 건 종이 되라.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제 뜻대로 살겠나이다. 종이 되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신 씻고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더러운 게 많이 묻잖아요. 이 더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죄악 세상 살면 얼마나 죄 가운데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방심부주의하다가 여러 가지 음란방탕한 죄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고 돌아가는 일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벗어버려라. 셋째는 자기를 벗어버려라. 자기라고 하는 교만, 자기라고 하는 자기 주관을 다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인도와 주장을 따라 나가는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신을 벗어라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 위치해서 나라고 하는 교만, 나라고 하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구별된 거룩한 생활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D.L. 무디가 모세 일생을 110년 살았잖아요. 셋으로 구분했는데 제1단계는 40살까지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계 1등 국가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다. 애굽 제국대학을 수석으로 나왔대요. 여러 공로를 많이 세웠대요. 나는 최고다 이제는. 또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아들이 없대요. 애굽 왕의 이어받는 아주 1순위자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내가 구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서 자기 세상 지식 권세를 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는 그게 발각이 나니까 도망가고 망명신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살에서 2단계는 41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면서 그냥 아예 초야에 묵혀 살았습니다. 이때는 뭐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큰 소리 치지 지금은 뭐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발각되면 죽어요. 그냥 이게 숨어가지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능한 자고 부족한 자가 돼요. 40 내내 양치면 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공주 아들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만 죄 한 번 지니까 그냥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참 보잘것없는 자다. 철저히 자기가 부인됐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살고 안 도와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참 그야말로 아주 비천한 자입니다 하고 2단계는 철저히 자기가 부인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애굽 나라 갑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 번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책망을 받고서 이제는 간 다음에 81세부터 110년 동안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니까 하나님 불러가지고 능력을 주니까 이제는 바로 앞에 얼마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바로가 거역하니까 그때마다 이적을 행해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 장나를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콧대 높은 바로 왕이 굴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내보내고 말았잖아요. 3단계의 40년 동안은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는 다 부인되고 나는 최고다 하는 거 다 깨져나가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도 다 부인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홍해바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력에 사로잡혀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러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 3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냥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게 다 깨져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벌 난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살려줘야 살고 안 살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단계에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지고 전적으로 피동이 되고 권능을 심려해 나가면 내가 능력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만능이니까 주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나아가면 모세와 같이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지라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고 능력에 사로잡혀서 남은 바 생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직분을 맡기든지 어느 분야에 있든지 거기서 능력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부름받은 모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저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고 불러줄 그때에 사명을 또 받게 됐습니다.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마 사명을 주시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려우니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에게 구원해서 약속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제는 조상들은 갔지만 그들 구원한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있다.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아이 낳으면 난리가 빠져 죽이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이거 고통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고 간역전에서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있다. 또 애굽의 감독자들이 막 때리고 핍박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이제는 보고 알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이제는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이 족속, 브리 족속, 시 족속, 여부스 땅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내가 내려가겠다. 이제는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건져가지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가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구원해 주시마.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편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있고 또 보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내려와서 건져줘요.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가 사명을 주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말씀만 받으면 다 구원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일꾼 세워가지고 일꾼을 세워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명령을 주어서 그 명령을 전파함으로 일꾼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마 하고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11절로 12절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한데 감히 이 큰 일을 합니까? 나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촌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내가 함께하마, 내가 정령놈 함께 해가지고 능력을 주어서 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마 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신 걸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나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자기 무능을 알고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사명을 주시면 예하고 순종하면 내가 함께 있으리라, 정령놈 함께 있으리라, 기필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함께해서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도 내가 지켜주셔서 지켜줌으로 모두를 하게 할 테니 너는 두려워 말고 순종만 하거라 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부족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말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합니다.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 평생 토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모세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모세가 뭐 특별 80세에 뭐 위대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평생 당할 자 없도록 지켜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테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을 맹세하게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약속대로 모세는 순종함으로 큰 역사를 이뤄나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대한 구원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붙들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양칠 때 부름받은 것처럼 어떠한 분야에 일하든지 성실하게 여기서 일을 하고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른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지만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사람이 우러를 만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너 선 곳은 걸어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가. 날마다 종의 자리에 서고 죄를 벗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동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고 정복해서 승리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죠.